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중해 해안의 도시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국가입니다. 그들은 늘 자신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대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블레셋과의 대립의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사 삼손에 관한 기록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들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블레셋과의 대립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언제나 이스라엘보다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전성기 시대 이전까지는 그들은 언제나 늘 이스라엘보다 강했고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때문에 위기의 순간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변변한 싸움조차 해보지 못한 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패배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압도적인 병력의 차이나 전략의 유무 혹은 부재, 상하 소통의 그런 어떤 미스 같은 것처럼 말이지요. 전쟁에서 무조건 숫자가 많다고 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때로는 그것을 메꿔주는 요소들로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지로는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 또 바다로는 일본과 맞닿아 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병력의 차이를 뒤로하고 대승을 거뒀던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 말입니다. 전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피드백을 통해 다시 작전을 수립하고 전략을 세워서 심기일전하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나 백성들이나 그들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복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든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이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하였습니다. 처음에 패배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4,000명이라는 피해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몇 배의 대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광야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 잘 들고 다니고 심지어 십자가 목걸이까지 하고 다니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럴 리 없다,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현실은 누구나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직접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나를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거나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부적 같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믿고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요, 사명인 것이지요. 분명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선택했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묻지도 않았습니다.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두셨고 그들은 당연스러운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 다곤신보다 못하다라는 무시를 받게 만든 것입니다.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하셨던 말씀, 나는 내게 내 아버지께 구하여,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때로는 스스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며 눈물을 참아가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일어나 서게 되리라. 뛰게 되리라. 반드시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리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고꾸라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쓰러지지 않을 이유,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만 꼭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의 그늘로 덮어주시고 비상하게 하시는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시고 지키심이요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